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사흘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빌도록 하시는 사귐을 베푸신 것을 고맙사옵나이다. 저희들이 스스로를 돌아볼 줄 모르고 세상 흐름에 빠져서 지나가면서 믿음이 있노라고 하는 적이 온통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에 힘입어서 크리스토스가 가신 그 뒤를 좇기보다는 이렇게 저렇게 안중모색하는 것이 버릇들어 있어서 이 시간 먼저 아버지 앞에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해내고 통회하옵나이다. 저희들이 교회로서 이러저런 여러 많은 증거들을 나타내면서 빛에 속한 아들들로서 저희들이 이 땅에 거닐도록 하나님께서 크신 경륜을 펼치시옵나이다. 그런 거로 저희들이 사실 따지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과 또한 우리의 소원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거룩한 경영을 펼치심으로 온 만물을 주름 잡으시면서 모든 것들이 결국 교회에게 유익하도록 이모저모 하나님께서 배려하신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그저 그냥 생각으로만 스쳐 지나가는데, 그 신령한 실질 가운데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저희들이 잘 떠올리며 진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방도로 삼을 수 있도록 하시기를 비옵나이다. 저희들이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알아야 하겠사오며, 하나님께서 필만한 때를 저희들이 찾아서 또한 깨닫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낮추고 낮추셔서 저희들을 만나 주시는데, 하늘 영광의 세계에 저희들을 끌어올리셔서 저희를 상대하실지라도 이 창조의 법칙에 속한 또한 타락 가운데 전적 무능한 저희들을 늘 찾아오시며 또한 성령님께서 내주어서 저희들을 이끄셔서 이렇게 크리스토스의 영광스러운 중보 사역을 힘입어서 그나마 저희들 마음을 감화하시며 성령님께서 씻어 주시사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이 시간 생각하도록 하시니 고맙사옵나이다. 저희들 정말 처참하고 저희 교회 상태를 볼지라도 참으로 온통 부끄러움 투성일 텐데,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두시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참된 고백을 하는 진짜 배기들을 두셨다고 확신하기에 이 시간이 있고, 이 자리에서 우리가 공동의 고백 크리스토스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라는 사실을 성령님께서 보증하사 소개하시오니 고맙사옵나이다. 하나님이셔, 저희들이 세상 이러저런 것에 쓸려서 허망한 망상 가운데 종말을 구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나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그 결과로서 진리에 대한 태세가 더욱 충만해지도록, 더욱 신령해지도록, 더욱 분명하고 깊고 넓어지도록 스스로 판단력들을 잘 갈무리하며, 또한 그 모든 것들을 잘 갈고 닦아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예 하고 하나님께 대답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저희들 하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까 늘 조심스럽고, 또한 이 마지막 때 종말이라고 하는 그 막바지를 치닫는다고 저희들이 말은 하지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그 범주 가운데서 세상 사람과 조금 더 점점 더 구별해도 마땅하지 않을 텐데, 때로는 세상 아이들보다 더 깊이 젖어서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게 되옵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우리 교회의 폐역을 용서하시며 정말 가르쳐 같은 자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게 하사 우리의 허물의 큼을 깨닫고 어리석음을 깨닫고 만능의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이며 전폭을 주는 뜻대로 하십사. 오늘도 그러한 심정을 토로하게 하시옵나이다. 우리가 수요일날 슈메를 공부하면서 배교한 시대에 하나님 말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눈을 가려버리셨고, 이방의 번창이 또한 교회에게 유혹이 되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계속 공부하고 있사옵나이다. 말씀 선포가 있는데 그것을 들을 귀들이 없으니 얼마나 온 세상이 무서운 상태에 있었던가. 그 기간이 수십 년 세월인데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벌어지는 그 참상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써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 보이시옵나이다. 하나님을 진정 두려워할 줄 아는 심령들로
이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깨닫게 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전적인 무능과 부패를 아뢰이게 하옵시며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연합한 사실을 터를 두고 저희들 어떻게 신분의 변화 가운데 그리스도스랑 하나로서 이 땅의 교회 가운데 부르시고 또한 하나님의 분부를 저희들에게 맡기셨는가 하는 것을 구약과 신약의 계시 경륜 가운데서 잘 배워서 또한 깨달아서 이때 이 교회가 과연 어떤 교회인지 우리가 남은 한 삶을 어떻게 거느려야 할 것인지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보존하고 선포하고 계승할 것인지에 대한 가장 간단 명료하고 핵심은 모든 것을 대표할 만한 그런 일들에 우리의 남은 힘과 남은 생명과 주께서 맡겨주신 모든 은사들을 다 들여서 성령님께서 써 나가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오늘도 함께하사 진리의 말씀으로 사귀는 중에 우리의 본분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요구를 깨닫게 하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즐거워하며 그 빌기 말씀을 힘있게 하사 진리가 더 풍성해지게 하는 가운데 이 세상에 악하고 또한 더러운 것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하시고 게으르지 않게 하시며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게 하시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두르시고 거룩한 전진 가운데 주님에게 끝까지 다가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 뜻대로 되어질 것을 바라오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스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슈무엘 7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했더라 슈무엘이 모아 드려라 니들이 모든 이스라엘을 그 미츠파로 또 내가 몸소 팍 빌리라 니들 뒤에서 여호와에게로 그리고 그들이 모아드렸더라. 그리고 그들이 팠더라 물들을 그리고 쏟았더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그리고 그들이 굶었더라 전할 안에 그리고 그들이 말했더라 거기서 빗나갔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에게 그리고 가려냈더라 슈무엘이 이스라엘 아들들을 그 미츠페 안에서 우리가 벌써 어느덧 사무엘상 114번째 시간이죠. 이제 바야흐로 슈무엘 그 본격 무대가 벌어지는 중이에요.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떨치신단 말입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고 죽어있는 교회처럼 아무런 그 찾아볼 곳이 없는데 하나님이 슈무엘을 다시금 불러일으켜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중보 사역을 통해서 마시아흐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이 크나안 땅에 약속하신 땅에 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았고 그 불러 모아서 중보 사역에 대한 선언을 하자 온 이스라엘이 또 그 말씀을 따르도록 성령님께서 특별하게 역사하셨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계시 중보 사역이라는 도틈이 앞선 교회의 핵심이고 또 뒤에 이어질 교회 특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실체를 드러낸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슈무엘이 말했더라. 이거 대단한 사건이에요. 그 다음 이스라엘이 또 말했잖아요. 요 둘이 말은 말인데 하나는 말씀 선포고 하나는 말씀 선포에 대한 고백이에요. 고백. 요게 이제 말씀한 내용이 두 문장 돼 있잖아요. 모아 드려라 몸소 팍 빌리라. 그 다음 이스라엘은 빗나갔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다음 마지막 슈무엘이 가려냈다. 즉 사사 선지자 그 다음 받침꾼 노릇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장소 미츠페 이거 제가 4번 때문에 그 다음에 미츠페 다 미츠페 안에서 발생했죠. 그러니까 임시 방편으로 미츠페 그럼 어떤지 뭐 살펴본다는 뜻이 있으니까 그런 그 장소
장소 이름을 이 뒤에 붙였는지, 이때 이미 미츠페가 있었는지 할 때 우리가 여호수아서 18장 보면 그 미츠페라고 베냐민 미츠페에게 준 것이 있다고 이미 맛보기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찾아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아주 평범하고 내가 이미 아는 것까지라도 확인하고 또 찾아보는, 감히 말하자면 수고라고 할까? 수고라고 말할 수도 없죠. 환난 아니 저기 너무나 이건 그냥 감격이고 그 자체고, 그 펴보는 자체가 도를 선포하는 거고 도를 보존하는 거고 도를 확신해서 계승한다는 행위, 믿음살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 찾아보는 거예요. 책을 손 만들어준 건 책 보라고 남기라고, 또 책까지 만들어줬으니 왜 못 남기겠습니까? 겉몸으로만 남기는 것보다는 속에 마음이 가고 생각하고 또 공부하고 살펴보고 이 말로 저 말을 해석하고 또 다른 것과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자꾸만 성령님께서 이끄심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그런 그 자연스러운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감화하셔서 그런 태세를 취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게으른 거예요. 일확천금을 노리는 로또주의자들밖에 되지 않습니다. 참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잔머리 굴리게 되고 어두움에 휩싸이게 되고 나도 모르게 악한데 공범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건 알자 없어요. 그런 일들이 지금 온 세상에 얼마나 대낮에 벌어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우리가 너무나 그냥 육신의 목숨에 달려있는 그 죄악된 공포인 줄 모르고 세상에 대한 공포인 줄 모르고 그냥 엉망진창으로 빠져버려서 슬기도 없잖아요. 세상 애들이 벌려놓은 것을 잘 슬기롭게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좀 감기 증세가 있다 그러면 쉬면 되잖아요. 왜? 전체를 해치면 안 되니까. 또 주변에 그런 사람이 그럼 피해 들 것 아닙니까? 그런 등등의 아주 간단한 것부터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보통 그냥 큰 막 비바람이 치고 난세에는 몸을 사린다는 세상의 조언이 있지 않습니까? 예? 난세엔 의인이 전면에 나서질 않잖아요. 때를 기다리는 거죠. 때를. 아직 우린 그런 중에 있는데 이번에 아주 정말 큰 교훈을 받게 되는 거고, 우리 저마다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다 까발려 주시니 고맙습니다. 아무튼 이때 미츠페라고 하는 곳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여호수아가 알았겠습니까? 또 그 지명 자체가 그 이전에는 또 어떻게 불렸는지, 새로 붙인 건지 그것도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어요. 어떤 건 이제 그 땅의 이름에 대해서 성경에서 밝혀주는 것도 있고 대부분은 밝히지 않았어요. 그럼 중요하게 밝힌 것도 밝힌 거대로 잘 생각을 해나가면 돼요. 지나칠 필요는 없고 성경 전체의 중심 도리 가운데서 살펴본다 그겁니다. 여기 아무튼 미츠페가 됐건 뒷다리가 어떻게 돼서 미츠파라고 쓰이건, 미츠파라고 쓰도 이게 그 베냐민에게 준 것이 아니고 길라드라든가 딴 곳에 관련된 또 자음 글자로는 똑같은데 발음을 다르게 모음 붙인 아이들이 그렇게 이제 변화를 꾀했다 이겁니다. 그냥 그런 정도로 알고 넘어가면 되는 거죠. 어쨌거나 이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시공의 문제, 역사 문제예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사실을 기록을 통해서 오늘까지 보존해 주신 것이 대단히 놀라운 일들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 속뜻을 해석하고 깨닫기를 비는 거예요. 비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부축해서 힘쓰도록 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자세, 그런 과정 너무너무나 중요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말했다. 말한 대로 이 내용도 하나님이 주셨고 말한 대로 또 이런 실제로 성령님께서 또 이런 일을 벌이셨어요. 겉으로는 다 사람이 했지만 가사 믿음을 했다고 해도 하나님 역사예요. 그렇게 믿지 않으면 전부 다 인본주의고 그릇된 가짜교회, 가짜 믿음이 된다는 사실을 중시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한 신앙 고백과 그 소용머리 토라에 써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통회했다는, 여기 빗나왔다고 우리가 범죄했다는 말이잖아요.
이걸 놓고 또 최종 다시 중보사역을 펼쳤어요. 가려냈다. 이 말이 샤파트라고 제가 하지 않았습니까? 샤파트. 예. 흔히 명사 미슈파트는 뭐 명령이니 뭐해서 이 토라랑 동등의 말이에요. 토라랑. 예. 말씀에는 다 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이 샤파트엔 여기서 슈페트 그러면 우리 사사 있지 않습니까? 재판관, 판단자, 결국 통치하는 특수 직책 이름이에요. 슈메일이 한 거예요. 이건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슈메일밖에 없던 때예요. 아무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나? 아무튼 온 이스라엘이 미치페라고 하는 곳에 모였으니 미치페가 이게 뭐 어마어마하게 넓은 장소로 보이죠. 그렇죠? 예, 아주 큰 장소예요. 그 당시 인구가 뭐 몇십만 명 정도가 아니고 몇백만 명 이상은 됐으리라고. 왜냐하면 뭐 개죽음 당한 사람은 없을 테니까 또 크게 얼마나 증가했는지는 모르지만 천만을 넘는지 뭐 안 되는지. 왜냐하면 출애굽부터 이때까지 시간의 흐름이 한 4,500년 잡는다고 할 때 4,500년이면 뭐 그때 나온 아이들이 한 300명 안팎만 잡아도 1,000만 정도는 뭐 훌쩍 넘는 정도가 아니에요. 한 2천만, 3천만. 그렇게 우리가 한쪽으로 이제 이렇게 추정을 해봐도 이 장소가 이게 어떻게 되는가 이거예요. 또는 그 어떤 명수가 몇 명이라고 기록된 것들을 우리가 창세기부터 쭉 해서 신명기 전체를 놓고 이제 추적을 해 볼 필요도 있겠죠. 그 뒤 이제 여호수아서부터 이제 사사 400년 넘어서 이제 사사 말기에 인구가 어떻게 됐을까? 그렇게 특별히 무슨 뭐 개죽음을 당해서 막 급격히 이 인구가 줄어든 그런 사건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따져볼 때 어느 만큼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니 어떤 장소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이 동시에 다 모였는가? 깐난쟁이도 모였는지 짐승들도 같이 왔는지 아무튼 대단한 거예요. 모아 드려라. 성령님께서 이렇게 앞선 말씀을 통해서 이 계시의 말씀을 베풀려고 했고 여기 내가 몸소 팍 빌겠다. 그러니까 중보사역하는 거예요. 이건 제사자로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보직이에요. 물론 그리스도 삼중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하나만 하고 나머지는 이제 또 가만히 있는 거 아니고 동시사역이에요. 동시.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슈멜이 어떤 거 다스리는 것만 했다고 할 때 선지자가 아니고 제사장이 아니겠냐고요. 그게 다 있는 거예요. 아주 특별 직분이에요. 아무나 슈멜이 아니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대종말 가운데 크신 뜻을 펼치려고 하는 막바지란 말이에요. 이 당시의 시점에서 평가해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개인이 기도 드릴 수 있는 건 뭐 언제나 가능하지만 구약 계시에서는 한 장소에 뭐 성소, 지성소라고 하는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렇게 이제 성막이 있는 곳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비상섭리예요. 그런 계시로 이 말씀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냥 뭐 성경이 있다니까 뭐 그냥 막연히 보고 막연히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몸소 팍 빌리라. 모아 드려라. 이런 말씀에 대해서 모아 드렸고 말했잖아요. 얘는 여기 물들을 펐다, 물들을 쏟았다, 굶었다, 전하라네. 이런 표현들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 기도드렸겠어요? 속죄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빗나갔다고 말을 하잖아요. 고백하는 거예요. 말씀 선포에 대한 반응이죠. 말씀 선포에 대한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이건 언제든지 오늘날도 이것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말씀했고 이것을 보고 다시 가려냈다. 이제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다 각자 자기 사는 곳으로 일하는 곳으로 돌아갔을 텐데 통치하는 거고 이제 하나님의 주권이 진리의 권세가
힘을 얻고 있는 거예요. 자, 이쯤 되면 이게 교회 안에서 발생한 건데 교회 밖의 양상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우리 다음 주부터 이제 다음 주부터 이것이 이제 전개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이제 우리가 이거 직접 이제 말씀을 선포하는 계기를 이제 맞닥뜨리게 될 텐데, 어떤 경우든 우리는 허물진 백성들이에요, 늘. 아무리 의인이고 천국 백성으로서 그 선언이 무효가 되지 않는 걸 확신하는데, 그럴수록 더 우리 옛사람을 지니고 있고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무지무각하고,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연약하고 또 오판 가운데 딴 사람을 정죄하기도 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우쭐거리기도 하고, 이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나라고 하는 것이 언제든지 우리를 강박한다는 사실을 꿈에도 까먹어선 안 되겠습니다. 하물며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 앞에,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바라시는 이 분부 앞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엉망진창인 사실을 깨닫게 주셨을 때 참된 회개의 열매랄지,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랄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내면서 성경이 가르친 대로 그러한 자세를 마음과 몸과 형식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가운데 일지라도 불완전할지라도 그렇게 태세를 취하는 거예요. 이 말씀 선포와 신앙 고백은 하나예요. 신앙 고백, 이건 이미 말로도 한 거잖아요. 뭐 마음으로 안 해요. 몸뚱아리는 저 혼자 골방에 있는 채로 아니라니까요. 지금 우리가 특별하게 이렇게 말씀을 받는다 하지만 간단치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있든 이 땅에 있든 또는 저 정말 사망의 험곡을 가든 푸른 초장에 있건 그 환경에 쏠릴 필요가 없어요. 그때그때 비상한 때는 또 비상한 방식으로 우리 영혼이, 우리의 속사람이 그렇게 태세를 더 얼굴과 얼굴을 맞댄 것만큼은 아닐지라도 그것을 넘어서는 신비한 일체라고 하는 그 신령한 한 몸으로서 태세를 성령님께서 취하도록 주장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말이 있잖아요. 코람데요. 사람 보기엔 어떨지라도 나를 뭐 오판하건 나를 뭐 어떻게 땅에 패댕이질 치건 가까운 자,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되건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다 얼마나 우리의 믿음이 전진하도록 하나님의 뜻이 더 이루어지는데 써 주실지 어떻게 아냐고요. 우리는 그러니까 원수를 불쌍히 여기는 길밖에 없어요. 원수가 하는 짓거리를 똑같이 더러움에 나 뒹굴라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당한 것을 자위, 보호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간단치 않아요. 믿음이 조금이면 그냥 좀 처신하기가 편한지 모르지만 말씀이 깨달아지고 고도의 경계 올라가면 예수께서 오죽하면 죽으셨겠어요. 죄 없이. 대속사역이라고 하는 그 중보직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그런 일로서 보냄받은 한 측면에서 그렇게 하셨을지라도 하나님이 달리시다니, 나무틀에 피 흘리시다니, 세상이라고 하는 자연법칙,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무조건 나쁘게 자기 마음에 뭐 안 된다, 온통 사면이 원수들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성경의 약속, 그 오랜 동안의 그 약속 실현에 대한 것을 확신하도록 해 주셨다면 뭐가 겁나고 뭐가 바보 멍충이처럼 어정쩡하게 세상과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벌벌 떨고 밋밋거리면 짓밟아버려요. 노예가 돼버린다고요. 요즘처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내 한 사람의 행동이 밥 벌어먹으려고, 야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떤 직장에서나 세상에서나 불이익 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망상을 하질 않습니다. 말이 안 돼요. 그거는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있는 게 내 영광으로 있어요? 내가 뭘 어떻게 미적거려서 하나님에게 조금이라도 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망상을 할 수 있겠냐고요. 처신을 똑바로 해야 돼요, 우리. 그래서 그 빌기라는 것이 있어요. 빌기는 뭐 뭘 다 달라달라가 아니라 자기를 일단 성찰하잖아요. 아, 지난날 발자국을, 베푸신 말씀과 은혜를 놓고, 또 교회 전투하는 교회로서 사명 앞에 내가 그동안 어떻게 뭘 잘 준비를 해온 바가 있어서 주님이 분부할 때
주님 이렇습니다 하고 과연 나타내 보일 내용이 있는가, 실질이 있는가, 그런 것부터 해서 많은 것들을 말씀을 받고 깨닫고 그런 건인 전투하는 그 걸음새가 있으면 빌기 가운데서 이모저모 주께 말씀드리고 또 주님 말씀 생각해내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듣는 그런 사귐은 놀라운 신비로운 거예요. 뭐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우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규칙 있게 하려니까 정시에 뭐 성도들 보면 무시로 하지만 새벽 시간에 이렇게 빈다 하는 거 꼭 뭐 빌려고만 새벽 시간에 되는 건 아니에요. 깨서 이제 생각도 하고 말씀도 연구하고 이러저런 모든 것이 있는데 그중에 빌기라는 방도, 그러니까 소위 은혜 방편들을 뭐 몇 가지 이렇게 이제 교회학자들이 말하는 몇 가지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 선포 듣는 그런 말씀에 대한 거, 말씀의 정당한 시행. 그다음 기도라는 것을 굉장히 중시해놨어요. 기도. 그다음 거기에 이제 아울러 이제 우리 성례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한 가지 크게 들자면 이제 찬송 드리는 거.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이 한마디로 전체를 다 그 안에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그게 꼭 무슨 24시간 모여서 어떤 행위를 취해만 예배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 전체가 그러한 거예요. 모든 게 주님께서 임자님으로서 통치하시는 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중에 우리가 한 날 그냥 좋은 날, 편한 날 가능하면 규칙 있게 모여서 이렇게 하는 것 뿐이에요. 세상이 핍박해서 강제로 이제 교회당을 파괴해버리고 못지라면 거기 뭐 억지로 뭐 그냥 가서 그냥 모이겠다고 하고 처참한 개죽음 당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지혜롭게 하면서 중심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니까 영원히 더 육신으로 모든 은혜 방도를 누릴 때보다 더 시공을 넘어서서 비상한 때 그렇게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가 말씀 공부하지만 빌기예요. 빌기는 저마다 해야 되고 또 이런 시간이 실시간 방송 이렇게 동시로 이렇게 중계가 가능하면 그런 간단한 기도에도 우리가 할 수 있죠. 우리끼리만 모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그거 뭐 기구 한두 개만 사삼 지금 당장 이것도 직방으로 말씀 선포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뭐 우리가 뭐 복잡한 무슨 거든 뭐 대단한 걸 하는 것처럼 이렇게 화면에 띄어서 뭐 얼굴이 보이든 글자가 보이든 실시간 음성으로 상호 주거니 받거니 할 수도 있고 벌써 수십 년 전에 이런 큰 회사에서 전 사원 놓고 화상통화로 회의를 했던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방도에 너무 지나치게 뭐 빠지려는 건 아니에요. 특수한데 특수하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좀 더 풀어지고 또 어둠에 노출되고 육신의 소유에 빠지는 것을 할 수 있으면 경계하는 거죠. 그거 뭐 이용 못하면 또 안 하면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건 약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평소에 준비가 탄탄하게 돼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번에 아주 정말 절실히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귐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이 원수짓거리를 하게 될 수 있어요. 또 참여한다고 해도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자기의 이모저모를 잘 간수를 못하면 또 그냥 그런 폐역의 도구로 어둠의 권세가 주장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다 이게 섭리예요, 섭리. 좀 딴 말을 곁들였는데요. 아무튼 이 말했다. 이건 대단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가운데 무한하신 은혜예요. 슈메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 선포하고 슈메리 또한 전례를 쫓아 계시를 쫓아 이렇게 몸소 팍 빌겠다. 이건 정말 깨닫는 사람이나 하는 대단한 선언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그다음 여기 뭐 물 가지고 하라, 뭐 그 금식하라 이런 말은 슈멜이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고 그냥 상식의 상식. 죄가 무엇이다, 무엇이 우리가 잘못됐다 해서 그것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통상 물들을 뭐 무슨 통에 대한 어떤 하나의 그 형식이겠죠. 그 당시 거기에 믿지 말라는 장소의 특성을 놓고 제사는 어떻게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다음 굶었다 그날 굶는 것도 구약의 이제 앞에 토라의 가르침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굶은 거예요. 이건 아주 이미 다 목숨을 포기한 거예요. 다 내 맡긴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에게 죄졌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은혜 방도로 쓰였고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를 강화시킨 거예요. 깨끗하게 선언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를 가지고 슈멜이 이제 통치하는 거예요. 어디서? 미츠페에서. 예. 이 한 곳을 통해서 사방으로 이제 다 돌아갔을 것 아닙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네 군데인지 이렇게 자기 고향 라마로부터 길갈까지 이렇게 순회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사역을 했다 이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쭉 다니면서 오르내리면서 복음을 선포했듯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간단히 말씀을 봤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중보직을 펼치도록 슈멜에게 계시를 베푸셨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해서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선언한 거예요. 그동안에 한 20년이 넘었는지 어땠는지 그 모든 걸 총 결산했고 성령님께서 감화하셔서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이런 시행도 시행이지만 이건 구약 방식에 대한 그런 걸 이제 해석해서 특수하게 한 거고 이런 고백을 했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건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게 간단한 것 같은데 그걸 너무나 쉬운지 그걸 잘 믿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도 우리가 할 건 해야 된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인 거예요. 하기는 뭐래요. 그 믿음이 뭔지 ABC도 모르면서 말입니다. 아무튼 이걸 통해서 다시금 통치한다는 건 교회를 드디어 추스르고 교회를 강화시키고 앞으로 교회를 통해서 떨칠 말씀 사역, 떨칠 하나님의 뜻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이끌고 나가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뭐 여기 원문은 우리가 지난번에 봤으니까 뭐 더 볼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예. 말씀하셨다. 다스렸다. 가려냈다. 그러니까 질서가 잡히잖아요. 그렇죠? 질서가 잡혀서 세상과 교회의 관계부터 브레셰트를 또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우리의 지금 자체가 어떠한가? 이런 거. 그러니까 이 말씀 선포 가운데 그다음 또 이 빌기 이거 다 예수스의 그 중보기도에 대한 특별 사역이에요. 슈멜이 이렇게 했다니까 목사들이 이렇게 해서 또 성도사에서 중보기도 한다. 그건 언어 도단이에요. 물론 서로 뭐 빈다는 사실은 귀한데 거기 중보자 함부로 붙이는 것이 아니에요. 슈멜은 특별한 계시기관이에요. 오늘날 슈멜 같은 자가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이건 다 그림자로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외형들을 다 완성하셨어요. 형식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없어요. 오늘날은. 안 그랬더니 우리가 지금 어디 모여야 되겠냐고요. 한 곳에 있는 그 예배당에 모여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비상한 거예요. 또는 신약교의 특성이기도 해요. 뭔가 우리가 잘했건 못했건 세상이 그냥 안 두고 우리가 실수했건 어땠건 이렇게 되니까 지금 이런 특별한 공부가 모임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도 절차는 성경 써 있는 대로 또 이 신앙 고백을 여호와에게 분명하게 홀로이신 그분에게 정당하게 이게 모든 고백의 이 대표 아닙니까? 우리가 죄졌다. 빗나갔다. 말씀에 족도가 있는데 말씀을 배운 바가 있으니까 거짓말 할 수도 없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주셔서 고백한 바가 있는데 이런 이게 만약에 교리로 표현하실 때면 교리가 있는데 어찌 이걸 우리가 넘어설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이런 전반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건 오늘날 말하면 에클레시아 아닙니까? 이걸 그렇게 새롭게 했어요. 미츠페라고 하는 이 예비한 그 장소를 마련하셔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들 뒤에서 이거 다 예수스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슈멜 정도겠냐고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갖출 바를 갖추고 지금 신령한 하나님 앞에 섬을 통해서 우리 고백할 뿐이에요.
이거부터 쭉 해서 하나님 뜻대로 하시면서 그 빌기의 내용이 얼마나 점점 깊어지겠습니까? 때로는 뭐 장시간 할 수도 있겠죠. 또는 빌다가 또 깨달아지면 성경 연구하고 또 누가 생각나면 참 자기 무슨 정리할 것이 있으면 어떤 형제에게 정리할 수도 있고, 또 세상 살이 가운데서도 뭐 준비할 것이면 더 이제 준비하기로 또 다지기도 하고, 왜? 목적이 분명하고 선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 슈무엘이 통치했다는 사실은, 그럼 그전에 통치를 안 했나? 뭐 했어도 모를 수 있고, 하나님께서 감하지 않고 너무나 패역하니까 그냥 묵묵히 슈멜은 바라보고만 있었는지, 참 안타까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들어줄 사람이 없는 것 아니에요. 제대로 듣는 사람이 없어요. 식구들 중에 누가 들었겠어요? 부인 한 명 정도 있었을까? 아들내미들이 제장쯤 됐으면 혼인 했으리라고 우리가 확신하는데, 손자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걔네들 자체도 완전히 그냥 타성에 젖어버려가지고 형식치레고 뭐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게. 그런데 때가 되니까 성령님께서 감화하셔서 수매를 통해서 마시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는 거예요. 선포되니까 듣게 하셔서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난 현생이 나온 거예요. 모였다, 물을 펐다, 물을 쏟았다, 굶었다. 거기서 참 우리는 죄졌습니다, 범죄했습니다, 빗나갔습니다, 이렇게 여호와에게 말했다, 신앙 고백한 거예요. 말했다,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통치한 거예요. 근데 여긴 콜 이스라엘인데 여기 마지막에는 분의 이스라엘이에요. 그렇죠? 예. 같은 말인데 여긴 모든 이스라엘, 여기는 분의 아들들이라서 아주 표현이 달라져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흐뭇해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팔을 걷어 붙이고, 그래 내가 니네들이 이제 힘을 돋구겠다, 그래 보호하겠다, 그래 니네들을 통해서 내가 언약한 신이고 니네들을 구별했는데 이놈의 어두움이, 세상이, 사탄의 계획이 무엇이더냐, 내가 앞서 나가리라, 그런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슈멜을 통해서. 그러니까 슈멜을 대할 때 함부로 했다는 작살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위엄, 그 권위, 그 권세가 메시아권 아니겠습니까? 마시아로서 하나님을 대리하고, 마시아 자체가 하나님 아니십니까?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구속하신 하나님이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마시아가 예수스 그리스도께서 삼일체가 동역이시고 구별되는 한 하나님이시로 그렇단 말입니다. 간단한 어떤 이런 형식, 그렇죠? 예, 형식이라고 해서 이게 율법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또 잘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는 고백, 핵심의 핵심. 이런 것의 핵심이 신앙 고백이에요. 상한 심령부터 해가지고 애통하는 가운데서 쭉 하나님 나라 그 아들들,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다시 재확인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드디어 이제 박차를 가하는 내용이 뒤에 이어지겠습니다. 뭐 우리가 뭐 이 짧은 본문 가지고 무슨 말을 얼마나 더 할 수 있겠어요. 계시를 가지고 계시하신 대로,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니까, 죽어 있으니까, 믿는다 하고 해도 옛사람에 푹 빠져 있으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내주인도 역사하사 예수스 그리스도스 뜻을 우리에게 힘있게 하시고, 그분과 일체로서 앞서가시는 그분을 저마다 나무틀을 걸머쥐고 좇도록 하시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우시는, 전투하는 교회로서 성령님께서 보장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전투했다는 작살나지 않습니까? 또한 무슨 율법주의라든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해도 그거는 우상숭배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정말? 그동안 믿음살이가, 또한 현재 세계, 세상을 향한 악한 어둠의 권세가 어떻게, 어떤 무기를 가지고 덤벼들고 있는가. 불신자는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아니에요. 바른 교회, 바른 신자를 향해서 그 맡겨주신 은혜 영역 가운데서
덤빈단 말이에요. 그걸 분별 못하면 말씀이 없는 거고 이런 경건이 깨진 거고 크리스토스의 중보사역을 깔보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으로 망합니다. 우리가 어떤 억만 범죄에 빠졌을지라도 통회하는 은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내고 돌이키는 은혜, 그것밖에 없어요. 뭐 누구를 핑계대고 누구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자아중심에 빠져있는 우상숭배자, 옛사람에 빠져서 마귀의 종으로 정말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행동을 하는지 교회를 놓고 교회의 이런 권세를 놓고 교회의 질서를 놓고 그런 거 하는 것에 대해서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 참다 쳐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늘 사사건건 그렇게 하진 않지만 그러니까 사탄도 필요해서 그렇게 교회를 괴롭히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견딜 수 없는 것이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니까 별별 꼴을 다 보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폐역된 것을 계속 반복해서 무식해가지고 옛사람에 빠진 채로 그냥 게으름 속에서 범벅이 가운데 두 마음을 품는 가운데 그런 폐역의 도구로 망나니처럼 하면 안 되겠다. 이거죠. 아무튼 오늘 우리 다시금 소망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일어나셨다. 하나님께서 계시 기관을 세우셨다.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사 전례를 좇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동행했다. 이걸 놓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직접 슈멜을 통해서 이제 드디어 손보신다 하는 선언이 벌어진 거예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계시중보 사역이라는 도tum을 가지고 슈멜을 통해서 패역한 이스라엘, 배교한 이스라엘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하실 일이 있어서 뽑아낸 백성들이 있으시기에 말씀을 듣게 하사 하나님께서 스스로 나타내신 계시의 형태를 힘입어 마침내 신앙 고백을 교회로 하여금 하게 하신 내용, 이것을 보시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계시관을 통해서 교회로 특혜 닦아내시고 교회를 강화시키시며 교회를 통해서 원수를 향해서 전진하게 하시는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는가 하는 것을 이제 보이는 초대의 말씀을 저희들이 오늘 계속 지난 시간에 상고했사옵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저희들이 믿는다고 할 때 무엇을 믿는 건지, 왜 믿는 건지, 어떻게 믿는 건지, 믿는 이들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데 그 불러냄이 과연 현재 처한 곳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믿는 사람으로 마땅함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옵나이다. 홀로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전체가 하나인지라 어떻게 같은 고백, 예수에 대한 믿음과 알미 하나인 채로 어떻게 앞서가신 그분을 좇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가, 그걸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뻐하시고 써 나아가시는가 하는 것을 이러한 한 몸으로서 한 모임 가운데 말씀으로 일치를 지향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높이는 가운데 이 교회에게 맡기신 사명을 하나님 말씀으로 각성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사옵나이다. 저희들 소홀히 된 것 용서하시며 게을러 터진 것을 불쌍히 여기시며 전체 가운데 전폭을 다 내 맡기면서 나아간다 했지만 그렇지 않은 죄들을 다 까발리셔서 정말 우리가 허물진 백성이고 전적으로 부패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껍데기로만 고백하는 거짓 고백이 없게 하시며 정말 진정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내 맡기고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제도가 완전 무결한 것처럼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하사 진리의 말씀으로 선과 악을 분별해 나아가며 예수 안에 두신 영원한 선, 장세전에 있던 그 선이 무엇인가 깨닫고 남은 한 삶매가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펼쳐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정말 진명교회 안에 온갖 세속주의들이, 거짓 사상들이, 또한 성경 진리에 대한 왜곡과 육신의 이모저모를 깔고서 교회를 덤비는 것들이 없도록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또한 지키시고 무찌르시고 교회의 영광, 교회의 권세를 떨치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스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